우리는 성경의 지혜 문학이라고 알려진 세 권의 책, 잠언, 전도서, 욥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책들은 모두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질문합니다. 앞서 살펴본 책은 잠언이었고 뛰어난 젊은 교사라고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녀는 현실 속에 엮어진 하나님의 속성인 지혜를 추구하면서 이 지혜를 사용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낙관합니다. 그런데 전도서로 오면 예리한 중년의 비평가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를 사용하면 성공이 올 거라 생각하는군요. 다시 생각하는 게 좋을 겁니다. 해 아래 이 땅의 삶은 헛되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그가 이 책에서 자주 사용하는 구절이죠. 그러나 이 책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책에 나오는 목소리가 두 개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전도자인데요. 그는 우리가 비평가라고 부르는 인물이자 이 책의 주된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그를 소개하는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저자인데요. 그는 전도자가 한 말들을 수집하고 책의 끝에서 모든 것을 요약해 결론을 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왜 저자는 우리에게 전도자의 말을 들려주려는 거죠? 그는 우리의 세계관을 뒤엎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는 비평가가 세상에 관한 정말 불편한 사실 3가지를 살피게 합니다. 미리 말하지만 아주 불편할 거예요. 맞아요. 첫 번째는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비평가는 말하길.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지만 이 땅은 우리보다 오래전부터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지나간 세대는 잊혀지고 앞으로 올 세대도 그 다음 세대가 기억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적 차원에서 우린 그저 순간에 불과하다는 거죠. 별들은 태어나고 죽으며 새로운 별들의 궤도를 따라 행성들을 이룹니다. 또 그 행성들은 시간에 따라 변하다가 결국 타서 없어지죠. 이 거대한 우주 한가운데 우리의 존재는 촛불 같군요. 불면 꺼지는. 이어서 비평가가 관찰한 두 번째 불편한 사실은 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나 짐승에게 닥치는 운명은 같습니다. 죽음이죠. 의인이나 악인이나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나 드리지 않는 사람이나 다 같은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의 사악과 광증을 품고 살다가 결국 죽고 말죠. 아, 이 책 참 우울하네요. 비평가가 본 마지막 불편한 사실도 그런데요. 바로 삶은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잠언에서 삶은 예측 가능한 것입니다. 옳은 일을 하면 보상을 받는다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죠. 그러나 실제로 삶이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잖아요. 비평가는 세상에 이러한 결함을 발견하고 그걸 우연이라고 부릅니다. 빠르다고 달리기에서 이기는 게 아니며 강하다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지혜가 있다고 먹을 게 생기지 않고 총명하다고 재물을 모으는 것도 아니며 배웠다고 늘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모두에게 시기와 우연이 있을 뿐이죠. 즉 그의 요점은 삶의 무엇도 우리가 제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너무도 예측이 불가능하니까요. 만일 삶을 제어하고 싶다면요? 그건 넘어질 준비를 하는 셈이죠. 비평가는 책 전반에서 불편한 이 사실들을 하나로 묶는 은유적 표현을 쓰는데요. 거의 40번에 걸쳐 그는 삶의 모든 것이 헤벨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연기 또는 수증기라는 뜻인데요. 연기처럼 삶은 아름답고도 신비롭습니다. 이 모양이었다가 어느새 다른 모양으로 바뀌어 있죠. 연기는 잡힐 것처럼 보여도 막상 잡으려 하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말아요. 또 안개처럼 자욱한 연기 속에 갇히면 선명히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현대 성경은 이 은유를 잃고 말았습니다. 대부분 헤벨이라는 말을 헛되다로 번역하고 있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비평가가 말하는 건 삶이 의미 없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의미가 절대 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치 연기처럼 삶은 혼란스럽고 종잡을 수 없고 통제 불가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네, 놀랍게도 비평가는 무엇보다 잠언의 관점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그는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정말 좋은 가르침이라고 말합니다. 정말요? 방금 그게 성공을 보장하진 않는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그는 그게 옳은 일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둘째로, 그리고 더 자주, 그는 삶은 우리 손에 달린 게 아니니 애쓰지 말라고 말합니다. 손을 벌려 잡는 법을 배우세요. 우리가 정말 제어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 현재의 순간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뿐이니까요. 그는 걱정은 그만두고 친구와의 좋은 대화, 얼굴에 비치는 따사로운 햇볕,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의 식사를 즐기는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삶의 소박한 것들 말이죠. 맞아요. 좋은 거든 나쁜 거든요. 왜냐하면 둘 다 하나님의 풍성한 선물이니까요. 바로 그게 전도서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비평가의 말은 듣기에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로 끌고 갈 수도 있고요. 네, 그게 바로 저자가 책의 끝에서 입을 여는 이유죠. 그는 우리가 소망을 잃는 게 아니라 겸손해져서 비록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삶에는 의미가 있다고 믿으며 언젠가 하나님이 해배를 거두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에 그분의 정의를 실현하실 것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모든 것에 대해 우리가 취할 반응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전도서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성경의 지혜 문학 중 하나가 더 남아있는데요. 바로 욥기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지혜를 찾는 우리의 여정에 정말 필요한 관점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